우리가 내일 모레는 우리가 추석 명절이죠. 추석이라고 하는 말은 음력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하고요. 또 추석을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가을에 한복 판드는 절기라는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요? 제일 많이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추석은 휴가 기간이다. 5일간, 장장 5일간이다. 더 어떤 분은 이용해서 한 10일간까지도 이렇게 이번 기간을 이용해서 휴가를 즐기는, 휴가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는데, 인천공항을 나가는 사람들이 한 120만 명이 나간대요. 추석하면 또 추석이 오기 전에 성묘, 우리나라는 성묘를 또 많이 해야 된다는 그것으로 좀 분주하죠. 그리고 이제 저 방송국에서는 이제 귀성객, 고향 찾는 귀성객 행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휴가, 성묘, 고향 찾는 귀성객, 이런 단어가 이렇게 추석에 좀 떠오르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과연 이 추석에 담긴 그 의미가 대체 뭘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지켜야 할까 하는 쪽에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저에게 변함없이 이 말씀을 외치도록 감동을 주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추석 명절은 이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음력 8월 15일 추석이 되면은 햅쌀로 송편을 빚고 또 햇과일 등으로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거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다 조상님의 은덕이다. 잘 아멘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래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행하면서 아주 명절을 이렇게 지켰던 거죠. 우리도 이걸 받들어서 차례를 잘 지내고 성묘를 행하면서 명절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제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걸 수정을 하는 거예요. 차례가 뭡니까? 차례라고 하는 건 제사를 말해요. 조상님께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드린 제사가 차례입니다. 성묘가 뭡니까?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상님이 묻힌 그 장소, 산소를 찾아가서 그 묘를 잘 돌보는 것이 성묘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대로 알고 지켜온 추석 명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싹 무시하고 휴가나 즐기는 휴가의 날들로 생각할 건지, 아니면 다르게 지켜야 할 것인지, 다르게 지키면 어떻게 다르게 지켜야 할 것인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추석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정리해서 지키도록 하라, 그 감동된 말씀을 제가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바르게 정립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정,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만난 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풀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풀어가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풀어가라고, 그게 근본에 깔린 우리 태도예요. 우리 추석 명절을 만났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석 명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대략 세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고 풍습이므로 잘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거지. 전통 고수주의가 있어요. 어때요? 여기에 이게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겠어요? 들었다가 또 이거 확신이 없네. 좀 마음에 내가 그것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제사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지키지도 말고 갈 것도 없어. 어떤 더 센 교인은 아주 추석 명절 가지 말고 부흥회를 합시다. 부흥회 되는 기간이 있어. 아예 가지도 못하고 우리 부흥회를 하자. 참 그런 교회도 참 저는 비판까지는 안 하지만 대단하다. 우상숭배 쪽으로 강요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추석 폐지론이죠. 폐지론. 추석 같은 폐지해버려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 전통은 바로잡고 살려야 할 전통은 살리고, 그래서 우리 시대와 자손만대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자손만대 축복을 남겨줄 수 있는 절기가 되도록 정리해서 지켜야 한다.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세 번째가 마음에 든다는 쪽에 머리는 다 돌아가요? 마음에 와닿아요? 이 세 번째가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통도 중요합니다. 문화도 중요합니다. 조상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통이나 문화라는 탈을 쓰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많다는 것을 영적으로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속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항상 제가 드는데, 이 지구상에도 보면요, 사람을 해마다 한 명씩 제물로 바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중에 이제 우리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이 중에 이 올해 제물로 누구를 바칠까? 현우를 바칠까? 예원이 바칠까? 이렇게 된다면 저 은우를 바칠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 전통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누가 내 자식 내놓을 거예요? 이 전통은 없애야 하겠는가? 살려야 하겠는가? 없애야 돼요, 살려야 돼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전통, 아무리 전통이지만 그건 없애야지요. 그와 똑같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이라고 다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전통이나 문화는 축복된 문화나 전통으로 바로잡아서 자손만대 축복된 길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도 많이 변질이 됐어요.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전비 상원 의회 거기에 의원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다고 이렇게 책에서 쓴 걸 봤습니다. 처음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성경 66권과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에 둔 모임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둔 그런 모임이 교회였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로 이제 가게 되니까 철학으로 바뀌게 됐어요. 로마로 가게 되니까 제도가 돼버렸고,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문화가 됐고, 미국으로 왔을 때는 기업이 돼버렸다. 교회가.
그런 비판의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제가 보니까 기독교도 미신이 됐더라고요. 기업도 돼 있고, 교회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변질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문화 행사 많이 하죠. 좋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문화하는 건 좋지만 교회가 문화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제도가 있지만 제도가 되면 안 되죠. 교회도 정치를 해야 되지만 야당 여당에 속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야당 여당을 지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상하고 철학이 되면 됩니까? 이곳에 쩍쩍쩍하는 곳이 되면 되겠어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 문화 속에서 들어가더라도 그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추석 명절도 우리는 바르게 정립해서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는 복되게 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물려줘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추석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까?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추석 명절을 지키도록 물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 거기 주부에도 제가 써놨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도록 지켜야 한다. 음력 8월 10일 추석 명절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추석 명절은 감사의 절기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추석 명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도록 정립하고 물려줘야 합니다. 추석 명절 속에 담긴 중요한 정신은 우리 조상들이 가을에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면서 그냥 먹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가 넘친 거예요. 이렇게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게 누군가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원래 추석이 이게 유래를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는 신라 유리왕 때 추석날 이 8월 15일 날 궁중에서 즐기던 가배는 놀이를 말합니다. 그 가배로 보고 있더라고. 신라 유리왕 때 시대로부터의 근원을 찾더라고요. 그 가배라고 하는 놀이는 뭐냐면 신라 3대 유리왕 때 한가위 날 궁정에서 놀던 놀이인데 음력 7월 16일부터 나라 안에서 여자들을 모아놓고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공주들이 한 편씩 거느리고 밤낮 길쌈을 시켜서 요즘은 재봉틀 막 시켜가지고 한가위 전날까지 누가 많이 이제 했느냐 많고 적음을 견주어가지고 진편히 음식 내고 그러면서 먹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풍성한 과일 이렇게 곡백과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놀았던 그 가배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추석 명절은 한 해의 농사가 열매를 맺어서 핵곡식과 핵과일을 거두어 드리면서 모든 일들이 정말 조상님의 은덕임을 기리면서 조상님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다음 해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추석이었더라. 이렇게 볼 때 추석 명절은 동기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견해 줄 것은 감사의 대상이나 방법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 찾은 거예요. 잘 모른 거지요. 따라서 추석 명절을 지키는 핵심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또한 기원하는 절기, 이것은 굉장히 좋아.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데 누구에게 표현할 것인가를 정리해야 돼. 감사를 받는 대상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대상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 쉬운 말로 감사를 조상님께로 했던 것을 정리해서 감사를 하나님께로 바꿔야 돼. 여러분, 전번에 이제 제가 여기 헌금이 들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헌금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헌금한 걸로 제가 하니까 내 이름으로 헌금한 건데 왜 내 이름으로 않고 다른 사람으로 자꾸 목사님하니까 내가 한 건데 왜 다른 사람으로 한 것이 막 속이 탄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헌금 이게 아무개 권사님이 한 건데 이렇게 자꾸 그렇게 그래서 제가 수정했어요. 아무개 권사님이 헌금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아셨죠?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이제 생각해 보시죠. 즉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를 돌려야 할 사람에게 돌려야 되는데 감사를 돌려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쪽에다 감사를 드리면 감사를 받을 사람이 생각할 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요. 아주 불쾌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은 좋았는데 엉뚱한 곳에 감사를 드려가지고 쉬운 말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민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복 받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불쾌하면 하나님이 불쾌한데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도 나를 막 불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떡 드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이쁘네요. 이럽니까? 자기를 막 불쾌하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놈의 원수 내가 안 볼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같이 등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바로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조상님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조상님께 돌렸다면 감사를 조상님께를 하나님께로 바꿔야 드려야 된다.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엉뚱한 곳에 돌리는 이 무식한 잘못된 실수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문둥병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는데 주님이 9분 대체 어디 있냐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작 제대로 감사를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오고 감사를 아예 못할 줄 알았던 이방인이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헤롯이 막 신처럼 떠받으니까 막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근데 하나님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헤롯이 다 영광을 가로채니까 자신이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로챈 거로 주의 사자가 고쳤다. 하나님이 쳤어요. 하고 벌레에 먹혀 즉사했다고 합니다.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복을 받습니다. 감사를 표현한 방법도 마찬가지 잘못된 거예요.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니까 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면서 조상님께 제사 드리고 성묘 찾고, 물론 조상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요. 조상님의 은혜도 있고 부모님의 은혜도 한량없이 있습니다. 큽니다. 덕도 있지요. 그러나 오백과를 거두게 된 근본 원인은 조상님의 은덕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덕이지. 시편 136편에 보면요 26번이나 하늘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고 가을에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조상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방법도 차례 대신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한다 해서 제가 예배 순서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대로 그냥 읽기만 해도 방향만 틀은 것만 해도 이건 복받아.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다 해놨으니까. 아셨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계속해가지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제사를 이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조상님을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은 죽으면 귀신이 놈으로 제사 지는 건 귀신에게 지는 것이 된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사 지낼 때 조상님의 영혼이 와서 받는 것이 아니고
거짓 영, 귀신이 조상을 가장하고 제사를 받게 되므로 조상의 영은 오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음식도 먹지도 드시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귀신이 다 장난치는 거지.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따라서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조상님에게 지내는 것도 되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이게 오직 제사상 때문에 경제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아, 올해는 그냥 경제가 어려고 제사상에 차릴 것도 못 드리겠다고 그냥 시장에 그것까지 TV에 나올 정도로 이 문화가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어쨌든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건 조상님에게 지내는 것도 되지 못하고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 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 질병과 재난과 사고를 가져다는 일, 더럽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좋게 되지를 못해요. 귀신을 섬기게 되면 가정에 재난과 질병이 끊임없이 주어질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도 차례를 지내면 안 됩니다. 결코 조상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한 것처럼 귀신을 물리치고 정리하는 면에서도 제사를 정리해야 돼요. 교인하면서 여전히 제사 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돌아가신 조상님께 왜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짚어드리죠. 첫째는 실제로 조상님이 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어머님이나 부모님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나 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계신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도 일주일 한 달 동안에도 전화 한 번 안 해. 이런 싸가지. 그러면서 뭐 제사 드린다고? 어쨌든 제사 드려도 조상님이 절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게 된다면 조상의 영을 가장한 귀신에게 절을 하는 꼴이 되고 속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형상이나 묘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면서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를 읽었잖아요.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명령할 만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 말고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함부로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차례를 지내지도 않지만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드려야 할 분이 지금 안 나왔어. 우리 교회도 지금 그거 들고 뒤에서 계속 드리는 사람이 안 나왔네. 나와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분별을 좀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에게 차례를 지내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제 그분들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분들의 영혼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지를 않아요. 그런 돈이 있으면 아끼세요. 아껴서 잘 쓰세요. 다른 곳에. 요약하면 우리는 추석 명절에 왜 차례를 지내지 않는 것인가요? 차례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일이요, 조상님은 차례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이요, 근본적으로는 오국벽가를 거두게 하신 분으로 감사를 받을 분은 하나님이시지 조상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상님께 차례도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흔히 안 믿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은 사람 있죠? 그러나 바꾸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걸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6절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으니, 따라서 제사는 정리하고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림으로 가정의 저주 대신 천대까지 하나님을 은혜를 받게 되는 길을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이들이 어찌 불효막심한, 아니 저주를 끊고 천대가 은혜 받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어찌 그게 불효자입니까? 어찌 불효막심한 놈이에요? 귀신을 끌어들이고 헛된 곳에 돈을 갖다가 다 바치고 쓸데없는 곳에 절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불효막심한 놈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열불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제사를 드리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귀신을 끌어들이는 제사만을 고집하는 게 그게 불효지. 성경은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잘 지내짐으로 조상을 공경하라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고 효도하라.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은 그냥 아주 구박하고 무시하고 인사도 잘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울면서 정성껏 그 풀 뽑아야 소용없습니다. 아예 풀이 많이 나게 해야 돼요. 그냥 풀 자연으로 되게.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나는 소리네. 깨끗하게 이쁘게 잘 깎아주고 보기 좋게 해야지. 명당을 해야 잘 살아.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오늘 굉장히 제가 아주 그냥. 조상님께 감사를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조상님께 차례 대신 또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그래야 제대로 된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추석은 함께 나누는 명절이 돼야 돼요. 즉 단순하게 왜 그러냐? 풍성하게 우리가 나에게 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배 터지게 처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줬을까요? 죄송합니다. 너에게 풍성한 걸 줬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나누라고 준 거야. 맡긴 거야. 가을은 풍성하게 거두는 때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요. 우리 이제 아버님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가운데 둘째고 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 농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큰 집에서 햇살밥을 다 해. 다 불러. 아이고, 햇살밥이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근데 두 그릇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더라고요.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햇살밥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참 좋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켜온 추석 명절에 담긴 의미 중에 계속 살려야 할 부분이 뭐냐면 오곡백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전통은 그건 계속 해야 돼요. 가을에 거두게 된 것을 서로 대접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전통은 계속. 근데 이 곡식뿐만 아니라 내가 잘난 것 있죠? 내가 똑똑하죠? 지식이 많죠? 내가 힘이 있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죠? 내가 잘 됐죠? 그러면 그 잘 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곡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누구보다도 잘났습니까? 잘난 것을 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십시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세히 지금 검토를 못했지만 그분은 엄청난 세계 부자잖아요. 근데 다 환원했어요. 다 나누는 데 쓴 거지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되는 아름다운 중에 하나는 명절 때 가면 고향을 찾고 부명절을 찾고 우들을 찾아보면서 인사드리고 가을행을 서로 나누는, 이것은 계속 이어져 가야 돼. 이 전통은 살려야 할 전통입니다. 대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마음은 살려야 돼요. 실제로 신명기 16장 성절에서 보면 절기, 감사절기 때에 대한 말씀 중에 신명기 16장 14절에서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없는 사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중에 거하는, 농사 안 짓는 사람, 또 뭐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또 고아나 객이라든가 과부라든가 어려운 사람 함께 나누라. 괜히 아부성으로 그냥 있는 사람만 또 갖다 주면서 나 좀 잘 봐주셔 이런 짓 하지 말고, 아니 관계된 사람들 조금 선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함께 나누라 이거죠. 기독교인의 가르침은 죽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산 사람 중심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초상집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슨 말씀? 그 중에 하나,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중에 여러 말 중에 살았을 때 이
돌아가신 분에게는 이제 옷도 필요 없어요. 고기도 필요 없어요. 집도 필요 없어요. 아파트도 필요 없어요. 용도도 필요 없어요. 그분의 딱 한 가지 소원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소원도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었는데도 우리 아버님을 이제 저 장례 치를 때 보니까 이제 큰 수의를 입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버님은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일을 얼마나 많이 손톱을 이제 말하면 다 깎아가지고 거기 뭐 주머니인가 뭐게 거기다 담아주더라고. 노잣돈으로 쓴다네. 아니 손톱을 노잣돈으로 씁니까? 참 하여튼 그러고 거기다 하는데 이 수의는 포켓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거기 수의는 뭘 담을 것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손톱을 다 깎아서 담는데 깎을 것이 없어. 제가 거기서 마음이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아버님이 이렇게 손발이 타닳도록 일하셨구나. 어찌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불효하고 죽고 나서 제사 거창하게 지내려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섬기고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아껴주고 살아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우리 민족은 대대로 우두되는 공경할 줄 알고 코 한쪽이라도 이웃과 나눠 먹을 줄 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으니 이 전통은 살려야 된다 이거야. 어느 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응? 주님 저로 하여금 그냥 자기가 죽을 지경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주님 저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길을 주신다면 이제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살 길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도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앞으로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자로 제가 살겠으니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제가 더 똑똑하게 해주시고 더 실력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실력이 있어야지. 내가 실력을 키워봐 돈만 있어봐 너희들 내가 밟아버릴 거야. 이런 사람은 실력이 털어져야 돼요. 오히려 회사가 안 돼야 돼요. 잘 쓰기 위해서 실력도 키워야지.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절기로?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며 가족 복음하고 기회로 삼으면서 지켜야 된다. 이게 매 추석 때마다 제가 외칩니다. 국민일보 일면에 보면요. 거기 저 9월 14일 토요일 날에 국민일보 일면에 그렇게 나오더래요. 일면에다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거기 내용을. 두 팔을 막 이렇게 안고 손자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손자가 막 빵 끊으면 할아버지는 안기는 모습을 지키면서 부산역에서 마중 나온 할아버지와 일찍 귀성한 아들 부부와 손자를 반기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서 거기 밑에다 귀성의 의미가 추석 명절 속에 들어있다. 이 추석 명절의 의미가 거기 감사하고 조상이고 그런 거 없고 그냥 부모님과 자식이 만나는 기쁨. 추석 명절의 의미가 그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신문에도 그렇게 표현해놨던데 과연 그것이 귀성의 의미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지요. 저도 우리 손자가 주일마다 와갖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할아버지 달려가고 안기는 거 진짜 그것은 1억 주고도 못 사요. 기쁜 것은.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추석 명절에 중요한 단말은 귀성계 행렬이잖아요. 즉 고향을 찾는 모습. 지금은 이제 자식을 찾는 모습으로 또 이제 서울로 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의 어린 시절의 그 고향에도 하루에 2번 이 버스가 마을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객지 이제 형님이 나가고 누나들이 나갔을 때 막차가 있어. 막차에 거짐 다 내려. 그거 놓치면 못 와. 근데 계속 기다려가 낮에도 안 오고 저녁 때도 안 오고 그다음 막차까지 기다리는 막차 거기 가까이서 기다립니다. 그 다른 자식은 다 내리는데 우리 자식이 안 내려. 그러면요 쓸쓸해가지고 웬일이니 오늘 이번에 왜 이야기가 못 온다냐. 그러면서 집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마음이 굉장히 씁쓸한 거죠. 뭔가 슬픈 거죠. 그런데 추석날 자식이 올 자식이 안 온 것도 마음이 슬픈데 진짜 영원한 천국과 그때 내 자식이 오고 내 부모가 만나야 되는 그때 이게 없으면 얼마나 이게 땅을
땅을 못 치겠죠. 통곡할 일입니까? 귀성행렬이 바로 그거라고 나는 거 봐요. 귀성행렬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귀수본능, 인간의 고향을 찾는 귀수본능을 준 것은 뭐냐? 영원한 본향을 찾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듯이 인간에게는 자기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이것은 장차 이 땅을 다 살고 나면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은 겁니다. 고린도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 땅의 집이 아니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14절에서는 인생을,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은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11장 13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 땅의 고향도 좋지만 이 땅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은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 우리도 육신의 고향도 찾아야 되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내 식구들을 그 본향에 도착했을 때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오늘 같은 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고향에 와가지고 다 술집으로 가고 친구들 만나서 술 먹도록 하면 안 되고, 야 오늘 주일인데 온 김에 너 교회 안 다니더라도 야, 우리 교회 한번 와야 되지 않냐? 가보자. 목사님 진짜 괜찮아. 아니 나보다 못생겼구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방향에 틀도록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우리 모두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어느 날 나에게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돈 있다고 젊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나의 이름도 사망자의 명단에 있게 될 겁니다. 육신을 벗기 전에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고 본향대로 할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틀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물꼬를 트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이 단순한 명절의 기분을 넘어서 진리로 잘못된 전통은 바로잡고 귀한 정신은 잘 살려서 자손만대 축복을 남겨주는 기회가 되고, 영원한 본향을 기억하면서 내 가정 식구들에게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잘 전해줘서 사랑도 나누는 그런 축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